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의 기적, 구원의 초청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승호암배아 칠스사다고. 이젠 다 외우셨죠? 근데 이제 다음 버전도 있습니다. 다음 버전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예수님의 승천, 그쵸? 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우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승오안, 베드로의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승오안배아, 칠스사다고, 일곱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에 빈틈이 없도록 공평하게 도움을 받도록 했던 하나님의 역사.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사건이 이제 7장에 나오고, 8장부터는 그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이제 8장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달려갔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짜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와서 아직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온갖 귀신들이 떠나가고 장애인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8장과 이제 9장에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들리는 마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을 격려했는데, 그 가운데 마을이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서 지도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베드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곳곳의 마을들을 다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는 루다라는 곳, 이제 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루다라는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성도님들 중에서 성도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불쌍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바로 애니아라는 사람이에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 환자였지만 주님께서 애니아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5km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요빠라는 곳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주는 역사를 오늘 성경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위쪽을 보면 가이사랴가 나오는데요.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저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사람, 선행을 열심히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칠스사다고잖아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밑에 요빠 지역에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환상으로 보고, 베드로도 또 환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서 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면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멘.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32절에 보면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디아판톤이라는 원어예요. 디아판톤. 디아판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원어는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한 지역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보이는구나. 저기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고 모든 지역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루다의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루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방문했다고요? 성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도들 중에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두루 다닐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두루 다니십시오. 교회만 오지 마시고 교회 아닌 것도 두루두루 다니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두루두루 모든 사방의 동서남북 지역을 다 다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요 전도대가 두루두루 다닙니다. 요번에 글 올라온 걸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용인초등학교 2학년 안민주냐라는 아이가 저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했다고 해요. 임현진이라는 4학년 남자아이는 영접을 안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내리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있는 그 지방을 곳곳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 러시아 교회가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4개나 됐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씩 몰려 살고 계십니다. 그 지역을 어디 정해놓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건물도 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두루 다니다가 어제 저희 목사님이 또 거기에 있는 최예부겐이 러시아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루 다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장 가지 마시고 좀 들려서 예수님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격려하시든지, 어쨌든 중풍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 자그마치 8년 동안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망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애니아를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내가 내게 명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 예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대를 고치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어나세요, 고치실 것입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여러분, 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성,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일으키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허민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인가요? 저희 취미생활은 명일동에 있는 사파리 사우나 가는 거였어요. 1850원 내면 그때 유행했던 사파리 사우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와 함께 사우나 갔는데, 민호는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 육상 선수였어요. 물론 저도 달리기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보다는 좀 못했고, 제가 할머니가 지어주신 보약을 먹어서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찌는 바람에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민호와 함께 제가 사우나 갔다가, 민호의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발을 넣고 이렇게 빼면 갑자기 발이 이렇게 꼬이는, 갑자기 발이 꼬여서 굉장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갑자기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얘가 발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던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진한이, 정규, 민호, 그 중에 한 명 포함되어 있던 민호였기 때문에 제가 얘한테 내가 기도해 줄게, 나을 거야,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한테 주여 주여 주여, 목욕탕이니까 목욕탕, 낫게 해주십시오 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옛날 일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치유의 기적은 구원의 초청장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돌아서면 돼요. 다시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순종하여 선포한 것뿐이에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 다음에 몇 번 실패를 했지만 그냥 선포합니다. 선포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율법학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듣고 있었을 때, 거기로 미처 진입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 환자를 위에서 내리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친구의 믿음을 보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친구들의 이 열정과 믿음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친구의 믿음을 보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율법학자가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분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불경건하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사람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병 나으라고 얘기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렵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 용서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주님의 선포였어요. 일어나라, 끝나지 않고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중풍 환자가 근육도 이제 다 말라서 없어졌을 텐데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선포한 것을 베드로도 배웠어요. 그래서 애니야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같이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베드로는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깊은 감동에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순종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애니야가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이 동네 그리고 사론 평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룻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론 평야 넓은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고 영접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8장과 9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다에서 애니야를 일으켰던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캠퍼언프리까지가 13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올만 한 거예요.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정말 신실한 여인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37절 시작.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상한 것은요, 다비다가 죽었으면 장사를 치르면 되는데 깨끗이 씻어서 그 시신을 다락방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바로 옆에 15km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뭔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어떻게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오시면 나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소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을까?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살려달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고의 장례를 치르려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일까요? 속히 빨리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라고 한 것은 최고의 장례가 아니라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욥바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만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가려져 있는 구덩이, 우리의 가려져 있는 모든 환경, 그 너머의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비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퍼했냐면 너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여러분, 10장에 가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이웃이 되는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돕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장래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죠. 사람들이 다비다의 삶을 인정하듯 우리의 삶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십시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구제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그러나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것이 화려한 뿐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필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더 높은 곳, 계속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도착하실 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하셔서 그곳을 다니실 때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리고 어디에서 기다렸는지를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어디를 많이 가셨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시작.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시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북적거리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시장에다가 아픈 사람들, 곳곳 지역에서 주님 만나면 낫는다 라고 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끌고 시장으로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곳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낮은 사람, 더 낮은 사람을 만나려고 항상 시장으로 지나가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가복음 6장인데 마가복음 4장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병이 낫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더욱 믿음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분명히 시장으로 오실 거니까 오실 때 이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하고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더니 마치 욥바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서 오시면 나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것 같이 욥바의 사람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오시기만 하면 나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무리들,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실 때 간청한 대로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80%만 고침받았다? 아닙니다.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에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손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 많죠.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볼 것들이 많고 그리고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소중함이,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소중함이 빛나지 않는 것뿐이지, 주님께 집중하여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는 눈 녹듯이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욥바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안내해요? 다락방으로 안내하죠. 그리고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베드로가 여기 있을 때 모든 과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과부들이 둘러서서 울었다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속옷과 겉옷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봉틀이 없었잖아요.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왜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베드로를 쭉 이렇게 둘러쌌겠어요?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로 관심을 가졌으면 이 모든 과부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그래서 제가 속옷을 준비했어요, 오늘. 근데 자리에 미처 붙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속옷이 혹시 필요한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4개 있는데요. 2개는 양말이고 2개는 에어리즘이에요. 오늘 손든 한 분하고 또 우리 필요한, 그래요. 그거 받으시면 더 많은 것들로 이웃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두 내보낸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보낸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야이로의 딸에게 갔을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잖아요. 모두 다 내보내고 주님께서 달리타 쿰 하고 일으키십니다. 그 소녀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먹을 것 주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달리다 쿰. 여러분, 달리다 쿰 하면서 12살인 소녀를 일으켰을 때 달리다 쿰, 달리사라는 소녀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다비다 쿰. 원어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명령해요. 다비다 쿰 일어나라. 우리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었지만 일어나서 그 요빠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또 은혜 충만한 사람도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어때?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데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건 뒤에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우물 파는 것도 있고, 옷을 지어주는 것도 있고, 굶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사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먼저 돕는 것, 그들의 위생을 만들어주는 것,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듯 구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측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셨고 우리가 맞아드렸고요,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고 우리가 그 옷을 지어드렸나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나요? 주님이 왕이 대답한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이 빛나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으며 반짝반짝 빛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 마지막 주님께서는 나 잘 도왔다, 고마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그렇게 도운 적이 없는데요, 그때 그 사람 도와줬잖아. 그게 나를 돕는 거야. 이 일이 욥바에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43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무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가요?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의 레위기의 금한 일이에요. 부정하다고. 근데 이 사건, 가죽 만드는 곳, 동물의 시체가 걸려있는 이곳에 베드로가 며칠을 머물면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인데 여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속에 내려오면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라. 곧 이방인의 선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품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는데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의 첫 세례자가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로마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비다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같이 곳곳을 방문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하신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챙겨라 라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치유의 기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